네, 오늘 우리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7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오늘 우리 한소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우리 동남아 아시아권에도 이 홍수로 인해서 댐이 무너진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은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요, 이게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해가 났다가 소나기가 쏟아졌다가 뭐 이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그 무더운 여름 장마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또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은행원 성도들에게도 이 무더운 여름 장마권을 지나는 동안도 영육간이 강건하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확신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마게도냐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바울이 듣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억되기에 이렇게 정말 마게도냐 지방, 데살로니가 지방 여러 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랑의 수고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또 더 나아가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천국에까지 한 심령도 나고자가 없이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또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증거되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우리 그 조선일보의 기자가 쓴 칼럼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른대요. 뭐 요즘은 그런 말이 있는데 한때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나라를 가르쳐 뭐라 해서 헬조선 들어보셨나요? 헬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지옥입니까? 한국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처지가 어떤 상황에서 보는지 아마 어쩌면 젊은이들이 정말 살아가기 각박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어려워요. 결혼도 잘 하기 어렵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기 이런 아마 여러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헬조선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정말 많은 나라가 있죠. 그 나라 중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것을 이제 2022년 말에 조사한 거 보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33,591불 그래서 아마 아시아권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룩셈부르크, 버뮤다 이런 사실 작은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위스, 카타르, 또 싱가포르, 아시아권에 싱가포르이 있네요. 미국, 또 아이슬란드, 덴마크, 그 다음에 호주에 이어서 한국이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헬조선이라 이런 참 듣기에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장래를 많이 축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이야기죠. 안보가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힘든 상황에 있는가. 물론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보면 그래요. 한국에는 간 큰 사람들만 사는 것 같다. 간이 크대요. 왜요? 정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참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위기감이 없이 당당하게 평안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나 우리는 이 나라가 정말 일제 36년 식민지하에 있고 또 해방이 되고 6.25 동란을 겪고 정말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습니까? 6.25 동란이 이제 70년, 5년 74년이죠. 지난 가운데 정말 세계가 놀라운 눈부신 경제적인 성장, 또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어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의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을 다니면 골짜기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뭐하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또 우리 선조들이 또 열심히 일하고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제는 세계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나라가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성도들이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알아야 되고 또 확신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체성 어쩌면 우리가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된 것.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내가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권세하에 죄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멸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도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선물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떻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것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기에 우리 이건 정말 엄청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확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한 이야기죠.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잘 만나셨습니까? 어때요? 아멘이에요. 역시 우리 훌륭하신 집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유, 잘못 만났어. 다시 태어나면 또 만날래? 그러면 아니요. 천국 난 그 인간 꼴 보기 천국 가기도 싫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참 누구와 함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것도 행복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 애능중앙 교회라고 하는 이 영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영적 가족이 되어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얘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거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애굽에 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때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예,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죄에 매여서 희망이 없이 살던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바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녹록한 세상 아니라는 것이요. 뭐가 있습니까? 많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때요? 정말 풍파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해서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40년이라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 어때요? 정말 홍해가 가로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여기서 애매하게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홍해를 육지같이 열어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예, 광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 거기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예, 또한 그걸로 해서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 광야 사막 땅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지난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그들의 목마른 목을 채워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는데 그들이 어때요? 거기서 이 광야 이 4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사방을 봐도 나무 그늘도 없습니다. 쉴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열린 것은 뭐예요? 하늘만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시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어땠습니까? 목말라 죽은 자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자도, 발이 부르터서 죽은 자도, 헐벗고 죽은 자도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에게 가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반역했던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어간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도 샘물이 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도 먹을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광야 생활 속에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40년이 지나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도 머지않아 요단을 건너는 그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 세상과의 작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도 기약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신앙이 뭐예요? 임마누엘 신,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지는 것. 예,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아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 모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능히 인도하는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져야만이 기도다. 아니죠. 예,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줄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또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기다리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만 돼야만이 응답해 주셨다? 아니에요.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바꿔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합니다. 예. 어린아이가 칼을 함부로 쓸 줄 모르는 아이가 엄마가 아이에게 칼을 달라고 해서 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면 뭐예요? 손을 다칠 수밖에 없고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안 주잖아요. 안 돼. 하지 않아요? 안 돼. 바로 그런 것이죠.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 적절한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질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다 수술받고 퇴원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퇴원하면서 꼭 점심 식사를 대접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병원 가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할 텐데 뭐가 감사해서 성도들 대접합니까? 예?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그 사랑에 알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성도들 대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대할 때도 누가 오늘 밥을 내는지 적어도 알고 기도하고 먹어야죠. 할렐루야. 안 그래요? 예. 요즘 식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요. 예. 밥을 너무 적게 준다, 반찬을 너무 적게 준다, 왜 이래 짜냐? 예? 예. 근데요, 제가 주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밥을 줘도 남기는 사람이 많대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안 하셨나요? 학교 다닐 때. 네, 여기요! 예. 선생님! 하면 손 들잖아요. 오잖아요. 그럼 이거 밥 좀 더 주세요. 반찬 좀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 더 받으시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밥도 먹는 게 무슨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밥을 워낙 사실 제가 봐도 반찬에 밥을 너무 적게 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많다는 사람이 있고 적다는, 사실 우리가 음식물을 남기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는 그렇게 작게 담는데,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크게 소리 지르세요. 안 들리면 올 때까지 소리 지르는 거죠. 그렇죠? 예. 응답할 때까지. 예. 여기 밥 좀 더 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면 되죠. 반찬 좀 더 주세요.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왜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밥을 적게 준다, 반찬을 적게 준다, 왜 그래요? 장로님 밥 주는 분도 아닌데 주방에다 얘기를 해야죠. 그러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되죠. 예. 제가 봐도 남자들은 양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밥 주신 분들도 상황을 잘 보십시오. 제가 우리 주방에서도 우리 그 홀서빙 하잖아요. 예. 밥을 가지고 다니면서 더 주는 분도 계셔야 되고 반찬을 가지고 더 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막 주는 분도 있대요. 남기는 것 뻔히면 막 주면 또 안 되잖아요. 하여튼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적으면 손 들고 소리 지르면 밥이 오는 거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예, 응답이 응답. 원래 하나님 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성가대, 소프라노 15장?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모르세요? 예? 사랑장이에요, 15장이? 13장이 사랑장이.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예, 부활장. 그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부활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때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는 경우도 있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죠.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이 맛있는 걸 못 먹네. 예? 이 좋은 걸 안 하네. 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국이 있기에, 할렐루야, 천국이, 그 좋은 그 세상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는 환란 시대입니다. 박해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썼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난번에 퀴즈 대회 하는데 이걸 묻는데 모르다가 산 소망도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엄청 깝깝했습니다. 산 소망. 이름을 산 소망이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산 소망이라는 성기를 붙였거든요. 세상에 소망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소망, 희망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잘 되는 것, 뭐 다 건강한 거,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라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소망이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에 한번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산소망, 그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이 땅에 있나요? 아니죠. 건물도 아무리 잘 지어도 100년, 200년, 300년 가자. 물론 뭐 유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보수하잖아요. 보수하고 고치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다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니까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여러분 아무리 이뻐지게 고쳐봐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고치고 가꾸고 해도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뭐예요? 하늘에 간직한 것.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바로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은 뭐예요? 잠깐이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시험이 우리가 볼 때는 길어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서 아플 때는요, 1시간이 100날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잠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도 잠깐이지 않잖아요. 이 시험이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뭐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련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금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타나신 그때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참은 만큼, 고난을 당한 만큼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없고 견디지 못할 시험이 시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교자들이 어떻게 불 속에서 순교를 당합니까? 어떻게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까?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정말 잠깐의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있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날을 알기에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아픔을 이기고 모든 순교의 고난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자긍심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이 잠깐의 세상이지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받을 유업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하십니까?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헛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거두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분이 그래요. 거기서 많은 이들이 껄껄 하고 있다 그럴 때 껄껄. 나도 그럴 걸. 나도 좀 봉사 좀 더 할 걸. 나도 열심히 좀 잘 섬길 걸. 나도 열심히 11조 헌금을 좀 잘 할 걸. 껄껄. 예. 껄껄 하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는 정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신나고 감사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애내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도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임마누엘 오늘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들을 우리 심령에 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안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